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앞에 안정된 삶과 안전한 삶과 불안한 삶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찾아가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불안정한 곳, 위험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젊은 친구들이 안정된 직장 같은 걸 박차고 나와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이 하는 일도 결국에는 보다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뿐이지 더 나은 미래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노후를 넉넉하게 보내기에 적당한 돈,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늘 원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완전히 안전한 곳은 그 어디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완전히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실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곳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곳은 안전한 곳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거쳐가며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한국에는 총이 없이도 밤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나라냐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언제나 북한의 문제 때문에, 북한의 변수로 인해서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언제 미사일이 날아다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까운 일본은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일본 단기 선교를 자주 갔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갈 그 시절만 해도 일본에 가면 길거리에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질서를 지키고 하면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찬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의 안전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진을 늘 겪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진을 겪는 것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너무나 튼튼하게 짓는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짓는 건물과 비교해서 참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본은 이미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안전합니까? 미국에는 지금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처음의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좌우지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곳이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9.11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곳도 그렇게 안전한 곳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완전히 안전한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안전한 곳은 우리 주님의 품 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안 하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가고 있나 하면 안전한 곳,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편안한 곳,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이집트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마치 꿰뚫어 보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너희가 이집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 있어야 너희가 안전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로 가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힘쓰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이 통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누명까지도 씌웁니다.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곳에 남아있던 자기들의 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그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정적으로서 소위 친바벨론파의 거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너가 지금 공모해서 여기에 있는 유민들을 바벨론 사람에게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 사람의 손아귀에 넘겨주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실제로 망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운 것이 없었나 봅니다. 결국 이들은 바룩과 예레미야,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쨌던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소원보다 자기의 사명을 먼저 우선에 두고 그곳에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던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수습해서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었지요. 그들과 함께 기도해서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는 꿈을 꾸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부흥의 불씨까지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한 가지 행위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큰 돌 몇 개를 이집트 파라오의 궁전 앞 축대에 감추어 놓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가 감추어진 이 돌 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곳에서 화려한 장막을 치며 이집트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집트가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이곳으로 피신했던 남유다 유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이집트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서기관 바룩까지 체포해서 그들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이집트를 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였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였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곳은 그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수도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오히려 바다 위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구 때문에 이 요나가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라는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오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품 속에서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 안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 그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도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아니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내 삶에 나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에게 내가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안전함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주와 동행할 때에는 내 삶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삶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